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말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에 잠을 못 이뤄서 고민이 많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도 막상 잠들고 나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밤새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안한 꿈을 꾸면 혹시 내가 잠든 사이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절실한 고민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3분의 1 이상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이 활동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야말로 성령께서 더욱 자유롭게, 더욱 깊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잠자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속될까요? 잠든 사이에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자는 시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으로 여기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잠. 먼저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탄인데, 이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했지만 때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잠들어 쉬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한 후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쉬는 동안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내일을 위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어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분의 사업에 전환점이 찾아왔고, 지금은 더욱 견고한 기반 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잠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하루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쌓인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축복,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의 꿈에 환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임봉하여 두시나니,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의 이 부분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과 소통하신다고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가 바로 꿈과 환상을 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꿈을 통한 신의 계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성경은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소통 방식 중 하나임을 확증해 줍니다.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라는 표현에서 깊이 잠들다는 히브리어는 타르데마인데, 이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잠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이는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시는 거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신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모두가 잠든 상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도 꿈에서였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도 꿈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라는 지시를 받은 것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본 것도 모두 잠든 상태나 그와 유사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꿈에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니 완전히 일치했고 결국 그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필요한 지혜와 계시를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특별한 꿈을 꾸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평상시와 다른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축복 밤중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음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사히 잠들고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던 때입니다. 목숨의 위험 속에서 언제 적들이 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붙드심이로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사마크인데 이는 단순히 곁에 있다는 의미가 아라 적극적으로 떠받치고 지탱해 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상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을 잃고 외부의 위험에 대해 경계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잠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잠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은 경험들,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셨는데 어느 날 밤 도둑이 집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둑이 할머니의 방 앞까지 와서는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경찰에 잡힌 그 도둑이 진술하기를 그 방에는 할머니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문 앞에 서 보니까 마치 큰 사람이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밤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확실히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가족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이 밤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무사히 밤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네 번째 축복, 잠든 사이의 영적 성장과 치유. 이사야 2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내 속에 있는 영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상 거민이 의를 배우리이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찬송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 사모함이 밤에도 계속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밤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둠과 시련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에서 사모하다는 히브리어 아와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에서 간절히 구하다는 샤하르인데 이는 새벽에 일어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관련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잠든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 의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일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잠든 사이에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일들이 잠든 사이에 일어납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 성령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몇 주 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성령의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잠든 사이의 영적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 성령께서 제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제가 성장해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평소보다 더 평안하거나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섯 번째 축복, 하나님의 지혜와 해답을 받는 시간.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에서 달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잠이 달콤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달콤한 잠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잠언 3장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밤에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지혜와 해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달다는 히브리어 아레브는 단순히 기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양가가 있고 유익하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밤의 환상으로 그 비밀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던 것도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인간적인 지혜로는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해답을 주시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어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지금은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잠자는 시간에 주시는 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사고가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구체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제가 잠든 사이에 주님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특별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며칠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빡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새 힘을 얻는다는 표현이 매우 의미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프인데 이는 단순히 기존의 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갈아입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낡은 깃털을 뽑아내고 새 깃털로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고난당하며 지쳐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 힘을 얻는 과정에서 잠과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에는 새 힘과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리의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들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놀라운 회복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지친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휴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목회자로서 쉽게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몇 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비전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잠자는 동안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려는데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7번째 축복 미래를 위한 준비와 인도하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만 진정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계속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시대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그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이 바로 잠자는 동안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유럽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시간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십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꿈이나 환상을 통해, 때로는 깊은 평안과 확신을 통해, 때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을 통해 말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자신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교육 분야였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평안했습니다. 결국 그 방향으로 진로를 정했고 지금은 훌륭한 교사가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잠입니다. 시편 127편 2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일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밤중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시편 4편 8절처럼 우리가 누워서 자고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의 약속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넷째, 잠든 사이의 영적 성장과 치유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처럼 밤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지혜와 해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잠언 3장 24절처럼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달콤한 잠이 주어지며 그 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와 해답을 주십니다. 여섯째,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일곱째, 미래를 위한 준비와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16장 9절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잠자는 시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며 잠자리에 듭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성령께서 저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제가 필요로 하는 지혜와 해답을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저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 힘과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제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제 마음을 열어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달콤한 잠을 주시고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아시겠지요? 더 이상 잠을 단순한 휴식의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이런 믿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